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더 해피 데이, 더 해피 철치.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발음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해피 데이, 더 해피, 그 다음 철치. 와, 발음 좋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주말에? 언제? YB 공연 볼 때?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일요일 왜 행복해요? 교회 가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기범이에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기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너무 좋대요. 우리 김기범 집사님 어디 계실까? 김기범 집사님 저 뒤에 일렉기타 치셨던 분인데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할까요? 네. 우리 집에서 시킨 건 아니죠? 네. 언제 행복할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됐을 때 행복합니다. 또 언제 행복하냐? 꿈꾸던 일들이 실제가 되었을 때 행복합니다. 꿈꾸던 장난감, 갖고 싶었던 장난감,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진짜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사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노숙자일까요? 어떤 사진일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이거 무슨 사진일까요? 네? 썰매 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바닥에 뭐 깔고 있는데 이 아저씨는 다리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썰매 같은 걸 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걷지를 못해서 다리를 받쳐주는 판이에요. 이 판 위에 아저씨는 올라타서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걷고 뛰고 찬양하고 막 달리기 하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는 그렇게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것들을 받아 먹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다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리인데 뭘 주려고 했느냐? 돈을 주려고 했어요. 물론 돈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먹을 걸 많이 줘요. 빵도 줘요. 물론 빵도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빵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였다고요? 다리, 걷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다리, 걸을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퀴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무슨 이름으로 일어나 땡땡땡. 제일 먼저 들었던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게요. 와우. 자,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따 게임할 때 쓸 수 있는 쿠폰이에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노란 것이 같이 읽을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더니 벌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은 물론이요, 암세포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암세포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어요. 꿈꾸던 일이 실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이냐? 더 해피 데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더 해피 어떤 날? 데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된 겁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 맞아. 근데 여기서 가로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뭘까요?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지혜. 할렐루야. 박수. 자, 지혜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혜. 와우. 자, 이따가 재밌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최고의 날 되세요. 최고의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거를 목사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할까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리가 없고 그래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에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다리가 없진 않아요. 다리가 있어요. 건강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리는 있지만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 한쪽이 구멍이 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마음 한쪽이 구멍이 나서 마음에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건강하게 뛰고 말하고 생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녀로 하여금 고민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불안함,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다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 이 사진은 이 아저씨만의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진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힘들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속에서 이 아저씨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이모 삼촌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공부하고 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주인공처럼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노란 것이 여러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당기는 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신방을 갔을 때,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이 눈이 어두워요. 앞을 보질 못해요. 목사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픈 분을 위해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눈에, 아픈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왜 못했을까요? 기도했는데 안 떠질까 봐, 기도했는데 뜨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아저씨의 손을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또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나면서부터 앉아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일으킨다고 할 때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우리 라일이 앞으로 와봐. 라일이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봐봐. 라일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목사님을 일으켜 봐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에이, 저 못해요.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 나 평생 못 일어나는데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라일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냥 둬. 라일이 수고했어요. 라일이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겼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선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
이 아저씨의 옆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3절에 그가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다음 4절에 베드로가 누구와 더불어? 요한과 더불어. 즉 이 몸이 아팠던 이분 옆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셀 지체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일까요? 첫 예배예요. 2015년 7월 5일 날 4층 스테이지에서 바닥에 이렇게 깔고 앉아서 드렸던 첫 예배, 함께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 2022년 코로나를 끝나고 7월 3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7주년 예배입니다. 훨씬 더 많아졌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더 해피데이, 그래서 더 해피 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더 행복한 교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행복한 교회가 말 그대로 행복한 교회를 넘어서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핵심 가치를 받고 함께 시작을 했어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 목사님이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모임, 셀그룹, 우리 작은 모임들이 점점 활성화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가정,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돼야 되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 네 번째,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 본당을 저희가 양부하고 어른들이 4층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기 올라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째,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퀴즈. 5가지 지혜 1번 5가지 다 하는 사람 쿠폰 10장 드리겠습니다. 5가지 다. 자, 5가지 우리 어른들도 해당됩니다. 어른들도 우리 저 뒤에 우리 일단 먼저 할게요. 우리 여유리가 5가지. 잠깐만 잘 들어주세요.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소모임을 움직여라.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다음 세대가 예배하게 하라. 이웃과 함께하라. 오, 맞아. 우리 여유리 잠깐만 일어나세요. 여유리. 우리 여유리, 우리 안양 인덕원 사거리에서 매주마다 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십니까? 방향사나가 김은수. 예, 아버지한테 반말하는데. 아버지 김은수 방용선 집사님 우리 둘째 딸입니다. 여유리 박수 한번 할게요. 우리 여유리 쿠폰은 예배 끝나 목사님 오세요. 그럼 10장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5가지 핵심 같이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근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맨 첫 번째를 무슨 색깔로 표현했을까요?
노란색. 왜?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더 행복한 날, 더 행복한 처치가 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저씨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선포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날이 되고 우리의 한 날이 되고 또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